일으켜질 당대 독자적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역대기의 상황, 역대기에 일으켜졌던 그 독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왜 다윗이 이 장소를 성전 지을 장소로 봉헌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왜 역대기 저자는 그것을 찾아내었습니다. 도대체 역대기 저자에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다윗이 이 장소를 성전 봉헌한 이야기를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학개서가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다. 학개는 자신의 글을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진들을 뒤로 들떠들어 젖은 채 자기네 집만 꾸미는 것을 가지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토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하루속히 빨리 잡는 것이 더욱 중요했고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처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끔찍하고 심각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최악의 밑바닥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기는 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 되심과 모든 가치에 가장 뛰어나고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되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와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 전체의 내용은 모두 다 예배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기록한 다윗과 솔로몬의 일대기 주된 내용, 사무엘서나 열왕기에서 보여준 대부분의 내용도 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법궤와 성전과 레위인들의 역할과 성전 건축과 업무 분담, 이런 것들로만 역대기 60여 년에 다 채워졌습니다. 도대체 다윗과 솔로몬에 있어서 예배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기 저자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로지 일생을 바쳤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져왔고,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도전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배를 어떤 형식에 국한시켜서 이해하려는 유혹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표현 때문에, 많은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의 형식을 이야기할 때 먼저 예배의 본질을 빼놓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형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본질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형식이란 내가 마음과 성품과 몸으로 하나님의 무한히 아름다우심을 증거하거나 그분의 무한한 영광스러움을 증거하거나 이 세상 그 어떤 최고의 가치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명예이심을 증거하는 모든 행위를,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역대기 저자가
다윗이 이런 에피소드를 싣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 형식 다시 따라하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예배 형식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예배 형식을 바꾸라는 뜻입니까? 예배 형식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예배는 삶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에 주는 명예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참된 유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그리스도를 맛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와 회복되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치를 깊이 숙고하다 길을 잃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얼마만큼 높으신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 삶에서 어떤 정도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사랑거리가 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나의 자랑거리를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나의 명예로 여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으로 여겼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한 일을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평소에 편지 글을 쓸 때 본인이 직접 쓰지 않습니다. 받아 적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면 옆에 누가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내내 대피를 하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직접 그것도 아주 크게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크게 쓰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을 좀 봐라.